라틴어에는 미래를 뜻하는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시간 다음에 놓여 있는 그 다음 시간으로서의 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래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푸투룸이라고 하는데, 영어인 퓨처의 어원이 됐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인의 다른 차원의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는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인데 약속된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만드신 미래, 이 미래는 라틴어로 에드벤투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대림절, 에드벤트라고 그러죠. 대림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미래, 그 계획한 미래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림절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어떠한 우선순위로 기다리며 점검할까? 이러한 것을 되돌아보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에 관하여 듣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만난 자로 살아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가 가이사랴 총독부에 왔어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뭡니까? 제가 그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우선 해결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지금 가이사랴 총독부에 아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는데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그 사람을 좀 처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 처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베스도가 알아보죠. 도대체 바울이란 죄수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요. 그리고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이에요.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라고 주장하는 일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베스도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해서 바울이 굉장히 흉악한 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별것 아니네. 뭐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나 저들의 쓸데없는 종교 전쟁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이렇게 난리친단 말이야. 여러분, 한 인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리고 모든 인류가 부활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베스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활 그게 사실이야?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문열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을 보면은 시골 초등학교에 아주 유명한 반장이 있어요. 이 반장이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훌륭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영웅으로 통한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던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진짜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국어 시험을 보면 그 반에서 국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에 가서 야, 너 시험지에 내 이름 써. 내가 받은 시험지는 네 이름 쓸게 해서 시험을 치러요. 수학도 그렇게 하고 역사도 그렇게 하고 사회도 그렇게 시험을 치른 거예요. 제일 잘하는 친구들만 골라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항상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저 학교 뒤뜰에 데려가가지고 엄청 쥐어패는 거죠.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1등을 한 거예요. 공부 잘하지, 아이들 잘 다루지, 아이들이 그 앞에 복종하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그 반에 영웅이 있다며 우리들의 영웅으로 된 거예요. 정말 어릴 때는 그 친구가 영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각자 사회인이 돼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알아봤어요. 그렇게 위대하게 보였던 아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알아본 결과 그 친구가 건달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는 영웅으로 존경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러러보고 되게 커 보였는데 성숙한 다음에 보니까 그 영웅의 모습이 일그러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인 거예요. 사실 영웅이 아니죠. 초라하고 비참한 건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미래에 궁극적인 소망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세계, 영생하는 세계, 이 세계에 대한 가치관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오늘 내가 어떻게 잘 먹을까? 오늘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와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일그러진 영웅처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폭력을 쓰고, 때로는 잔인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를 억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세상이 전부임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직도 그 성경 타령이니? 아직도 부활 타령이니? 아직도 신이 인간이 됐다고 그것 말하고 있니? 조롱하고 조소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예수 믿는다 말을 못하고,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직 단 하나, 그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난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야 그거 헛된 열심이야 그렇게 치부하더라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 있지 않아요. 믿는 데 나오는 거예요. 믿는 데. 내가 들어서 아는 복음은 결코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내 삶을 바꾸지 못해요.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예배드리고 수십 년 성경을 묵상하고 수십 년 기도하고 수십 년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건 절대 능력이 되지 않아요. 늘 초라하고 위축되고 눈치 보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베스도가 그 부활의 주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걸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고 강직하고 자유로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뀌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무시하고 조롱해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림절은 그분 만나는 절기예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 예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그분의 사명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대림절을 잘 보내서 그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둬라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요. 로마에 가서 나 재판받을 거야. 그런데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 베스도 총독이 자신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알았을 거예요. 고로 자신이 풀려날 거라는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벨릭스 총독이 자신의 죄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못 찾았고 2년 동안 감옥에 구류했던 것처럼 베스도 총독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풀려날 가망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나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거야.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거예요. 풀려날 수도 있는데 굳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람들의 말로 계산하고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자신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 붙들고 비록 억울하지만 모함을 받지만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로마로 가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바울은 약속을 들었고 약속을 붙들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간 거예요. 반면에 베스도 총독은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데 관심이 있어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면 그쪽 눈치를 보고 로마에서 뭐라 하면 또 로마의 눈치를 보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나를 웃게 하고 사람이 나를 울게 하고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사람의 말이 나를 막 흔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이 봤을 때에 저는 좀 어떤 사람 같으세요? 좀 우리 부교육자들 대할 때에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시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배려할 것 같아요? 명령자일 것 같아요? 아니면 인격적일 것 같아요? 제가 인격적으로 아주 잘 대해줍니다. 정말 잘 해드려요. 목사로 인정하고 교육자로 인정해요. 존중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상황과 여건을 다 배려해줘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껏 특정인과 다투거나 각을 진 적이 거의 없어요.
잘 안 싸워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막론하고 이게 관계를 이렇게 좋게 이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저는 이제 사람 가리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원래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제 천성이 착하고 배려심이 깊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저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잘 대해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제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죠. 제가 열심히 목회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야, 멋지네, 괜찮네, 잘하네. 거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준 만큼 내가 못 받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런 못된 사람 같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진 이후에는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베스도의 마음을 저는 봐요. 베스도가 나의 마음이구나. 내가 사람들 그 환심 살려고 그렇게 좋은 말, 그렇게 선한 척 온갖 아양을 다 부렸구나. 그렇죠. 죄를 보는, 야,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위선적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위선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찌질함을 막 내놓는 거예요. 제 자존심, 제 체면, 제 인격, 이게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동시에 뭐가 오냐면 예수님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분의 말씀이 막 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막 뛰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막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참된 그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수치든 얼마든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감옥에서도 평안했어요? 왜 억울함 속에서도 견디고 버텨냈어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말과 자신 앞에 주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고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어진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드니까 사람의 평가보다도 상황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사람의 말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이 내 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멀어지고 작게 느껴져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사람의 그 몇 마디에 상처받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래.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 내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점검해야 할 것 이것이에요.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라. 23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더라. 아그리빠 왕이 그 왕의 합당한 격식을 차리고 온 거예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왔냐면 머리에는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4가지 색깔로 조화로 있는 로얄 컬러의 그 의상을 입고 화려하게 등장해서 바울을 신문한 거예요. 옆에는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을 정렬시켜 놓고 한 중앙에서 그렇게 왕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나가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손에 수갑을 차고 있고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과 죄수예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죄수에 불과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총독 앞에서 죄인 그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당당해요.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수에 불과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뭘로 충만했어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환장했구나 말 있잖아요. 환장했다. 이 돈에 환장했구만. 성공에 환장했구만. 이때 사용하는 환장. 이 환장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심장을 바꾸어 꼈다란 말이에요. 심장을 바꾸어 꼈다. 다른 사람 심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사람 갑자기 이상하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환장했구만. 바울은 환장한 거예요. 누구에게 환장했습니까? 예수의 환장. 예수의 심장을 자기의 몸에 장착한 거예요. 이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마음의 내용물로 결정이 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돈으로 채우면 돈 따라 살아가고, 인정으로 채우면 눈치 따라 살아가고, 욕심으로 채우면 늘 불안으로 살아가요. 빼앗길까. 미움으로 채우면 어두워요. 늘 어둡게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로 채우면 평안과 자유함과 담대함과 사랑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5장 말씀 보면 여러 부류가 나와요.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다. 증오가 가득해요. 베스도 총독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그 인기의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까? 아그리빠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 왕은 사실 왕이 필요 없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유대는 식민지예요. 근데 굳이 왕이 없어도 되는데 왕을 세운 거예요. 이 아그리빠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죠. 왜? 사람들이 너네 왕 세웠잖아. 로마가 유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섭정왕인 거죠. 거의 명목상의 허수아비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자라면 이 자리에 안 앉아요. 나라를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그리빠 왕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자,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로마에 잘 보여야죠. 아부를 잘하고 로마의 비위에 잘 맞춰야 돼요. 이 아그리빠 왕이 유다 왕으로 몇 년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22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부를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온통 권력에 의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대림절은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있다라면 그건 정말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만 뭘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넣으면 다른 것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넣으면 염려가 밀려가요. 기도를 넣으면 두려움이 밀려가요. 감사를 넣으면 불평이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대림절에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권력자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그리빠 왕이 되려고 하고, 벨릭스 총독이 되려고 하고, 베스도가 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막 힘을 가지러 간단 말이에요. 힘을 가져가지고 영향력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힘을 가지면 영향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기독교가 힘을 갖자 무슨 일 했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기독교에 힘이 들어가니까 권력과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힘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출세와 성공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권력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돈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무런 힘도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그 예수의 충만함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게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힘이에요. 그런 이 대림절에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과 그 참된 만족을 누리며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